왜 엘리베이터 타면 갑자기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7살 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막 달려와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이웃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아준 아이 엄마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고서 미안하니까 아이를 향하여 웃으면서 마트에서 사온 사과를 하나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받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보고서 굉장히 무안해진 엄마가 앞에 아주머니가 듣도록 꾸짖는 투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금쪽이,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씻어서 주세요. 자, 모든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 와, 이 몇 달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엑스트라입니까?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주인공의 인생으로, 형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세차하면 꼭 24시간 안에 비가 와요. 좀만 더 버텨주지. 자,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형통한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잠깐 형통하는 것 같다가도 와,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막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죠.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들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당선되었을 때는 막 환호하면서 잠시 형통하는 것 같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꼬이는 인생으로 전부 다들 감옥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생엔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며 형통의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언제 다시 넘어지게 될까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각종 보험 상품들은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집니다.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삶.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고 잠시 형통하는 것 같았는데 형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집에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의 권력자 중 하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오고 싶어서 계획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형통하다는 이야기인지. 형통했다기보다 그저 좋은 주인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예 신세인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망통이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히려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듯이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을 발견하고 중하게 쓸 수 있는 보디발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온 요셉보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먼저 보는 보디발이 더 형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노예 요셉은 보디발을 못 만났으면 그대로 그냥 끝장나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요셉에서 보디발로 바뀐 것 같은 느낌.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합니다. 보디발이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을 잘할 것 같은,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이란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능력만 있다면 노예도 차별하지 않고 중히 쓸 수 있는 보디발. 한낱 노예인 요셉보다 막강한 권력의 능력까지 갖춘 보디발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면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처음 인간은 이 세상의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을 보조하는 엑스트라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의 자리까지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는 배은망덕한 일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동물이 다 순종하는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린 인간은 들짐승들의 공격조차도 두려워해야 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는 스스로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엑스트라로 살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에 휘말리며 조금도 형통하지 못하는 한숨만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자, 왕의 친위 대장과 노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인 요셉이 형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를 중히 쓰는 보디발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주인을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이나 소개해주는 중개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의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이란 자도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 상황과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것은 보디발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귀신 같은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자가 요셉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강력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을 보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비록 잠시 노예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더니 빈민촌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지 같은 신세로 지내다가 결국 자기를 따르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수 엑스트라, 왕과 총독이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왕 아니면 총독할래, 아니면 처맞고 끌려온 죄수할래,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열이면 열, 왕하겠다고 총독하겠다고 할 겁니다. 왕이나 총독이 형통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형통하는 자인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형통하며 온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시는 분, 인간들이 죄인 취급했던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범사에 형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형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도 사랑으로 감당하시면서 죄로 가득한 인간의 운명을 형통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죠. 형통은요,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끝, 종말까지도 책임지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형통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뭐 그런 현수 막 붙어 있죠. 갓 신내림 받은 처녀보살, 이런 처녀보살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고고한 교황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문선명이나 안산홍도 절대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형통할 수 없는 죄인, 이 땅의 인간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꼬인 인생을 형통하게, 지옥이 확정된 죄인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들은 나 혼자 형통할 수 있다고 마구 큰 소리를 치죠. 돈만 있으면 형통한 거 아니냐, 건강하면 형통할 수 있다고, 권력과 명예로 형통할 수 있다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형통할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인간이 꼬이고 어긋났지 않느냐고, 형통하지 못하게 됐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가지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을 비난하고 심판하다가 결국 세상의 주인, 세상의 구원자를 인간은 눈앞에 형통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구원도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여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인공이 엑스트라에게, 엑스트라도 못 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인간들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려고 인간들 속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죄인을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엑스트라도 못 되는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엑스트라 같은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며 주인공이자 감독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같고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것 같아도 잠시 마귀의 관심을 받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엑스트라가 될 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산헤드린 공의원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동시에 재판 기관으로서 한마디로 그냥 산헤드린 공의원이다 하면 잘 나가는 권력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당시 사회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잠시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으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예수라는 청년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점점 예수님에게로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중요한지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엑스트라로 사라질 자들, 심판받고 사라질 죄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발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를 밤에라도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그 사랑으로 형통의 길을 걷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안타깝게도 너무 적을 뿐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대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이죠. 보디발이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기에 보디발은 옆에 있다가 덩달아 형통함을 입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야 할 죄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은 죽는 대신에 죄인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엑스트라 같은 티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 주인공을 넘어 감독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까지 탐내다가 엑스트라처럼 사라지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은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천국의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보잘것없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따돌림 받는 왕따라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아무런 의가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길거리 캐스팅처럼 사랑의 캐스팅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요셉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맡길 만큼 노예를 신뢰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보디발이 이집트의 권력자이면서 막강한 지위에 있었지만 보디발 자신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 같다는 걸 눈치 빠른 보디발은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도 덩달아서 잠시 형통을 맛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나 보디발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공 삼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하죠.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장자로서 관리자로서 교육받았고, 이제는 보디발 집에서 노예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서 차근차근 훈련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셉처럼 주인공 삼아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자를,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주님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형통하기만 하는 건. 만약을 대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 놓아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오히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요지경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형통하는 인생,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일이 영원히 형통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선 개고생하다 천국 가면 되냐?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요셉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모든 일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
행복도 형통도 모르고 살아갈 것이냐? 인생의 답은 이렇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는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요, 성도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똑똑해 봐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놓은 채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 무엇이 정말 똑똑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똑똑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요셉이 노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개인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지위에 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복 받는다,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도 않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요셉처럼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봉사도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던 대가만큼 형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대가만큼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속상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번 기념일도 챙기고 선물도 주고 데이트도 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내 지위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되시겠습니까? 요셉이 되시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예요. 그래도 요셉 하실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든 자유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예는요, 노예의 기질과 몸짓이 있습니다. 내 이놈, 아이고, 네네. 예, 노예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로부터 이어받은 강한 기질, 귀족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의 몸짓이 아니라 뭔가 기품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깃들어 있는 기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품이, 예수님의 기질이, 예수님의 몸짓이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 같은 기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주인공은 주인공의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흔적 없이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주인공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다운 기품과 몸짓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까지 형통하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기 성도님들로 인하여 주변까지 형통하며 복을 누리게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